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은 어릴 때 교회학교 다니시면서도 아니면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모든 분들도 알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여러분, 이 7가지 표적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자들은 당시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온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들이 정말 순종해서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서 사역이 맞춰진 그곳에서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광야, 그 사람들이 없는 빈들로 데리고 가셨는가?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사역한 이후에 그들이 너무나 지쳐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벳세다 빈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게 되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눈을 피워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거기 계신 걸 알고 따라온 상황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쉬려고 왔는데 쉬지 못하고 그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짜증냈더라가 아니라는,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하였다라는 말은요,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나 쉬어야 되는데 니들 왜 그래 하면서 화내지 않으시고 영접하셨다. 기쁨으로 맞이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귀찮게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귀찮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화가 날 만한 행동을 해도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오셔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하신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바쁩니다. 분주하고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라도 늘 쫓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주한 삶을 살아가요. 그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접하실 터이니, 주님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터이니,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힘들었던 너희여, 이 예배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쉬어라. 거절하지 않겠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바쁘셨고 바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려고 하는 그때도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사역이 이어지는 가운데 밤이 온 거예요. 저녁이 온 거예요. 어두움이 온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 날이 저물매 가서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사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어요. 식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면 누군가는 여기서 강연회를 하고 누군가는 연설을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음식 준비를 해서 끝나면 다과를 나누고 결혼식장에 가도 결혼식이 끝나면 피로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이 쉬려고 오신 그 상황에 사람들이 쫓아왔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 날이 저물렀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 상황이 빈들이었다. 이렇게 많은 무리를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 노동자의 200일 품삯. 한 주일에 엿새 동안 일을 한다고 계산을 하면 8개월분의 그 임금에 해당하는 돈인데 어찌 보면은 절박한 상황이죠. 날은 저물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거기 모인 사람들만 해도 적어도 5천 명 이상인데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다 하면 2만 명이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른 오병이어가 기록된 누가복음서예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아니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하셨죠. 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온 걸 알았기 때문에 뭐 재산을 다 청산하고 그 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버려두고 세관에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길 원하심.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살다 보면 난처한 상황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갑자기 불안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문제가 확 올 때가 있더라고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라.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당면한 상황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알면서 시험하시고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계산대로라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들으셨어요. 여기서 제자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빈들에 예수님을 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빈들은 보였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사람들의 많음은 보였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문제는 커 보이는데 예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제자 중 하나라고 하면 안드레예요. 근데 이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작은 양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주님께 드리면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바친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예수님의 손에 바쳐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부자들은 보리떡 대신 밀가루떡을 먹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을 보면 이 아이는 부잣집 아이가 아니고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가난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부자라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가난해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오늘 제가
9시 예배 아이들 설교를 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설교했어요. 가시떨기, 돌밭짝,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좋은 밭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대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 씨가 열매를 맺는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원하시죠? 복받기 원하시죠? 응답받기 원하시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죠? 근데 내가 오늘 주님께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어린아이의 드림이 없었다면, 이 어린아이가 심지 않았다면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없이 그냥 복 달라고 하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비록 작은 헌신이라고 해도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 작은 어린아이의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헌신이 수고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 마음이 올 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예요?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온 어린아이 믿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기적의 일을 행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생각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행위가 함께 따라와야 돼요. 예배 가야지,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생각만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골방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은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성하는 사람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헌신하는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다.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네가 믿음이 있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여라. 네가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지갑을 열지 않아. 어제 정말 감사한 게 이런 일은 널리 알려져야 되니까 우리 어저께 고명수 권사님이 작밴드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셔서 저한테 무한 카드를 한 장 주셔서 무한 카드 아이들을 좀 먹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어저께 애들하고 마라탕을 먹었어. 마라탕을 얼마나 감사한지.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감동이 오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명수 권사님한테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작밴드 아이들이 예뻐서 또 작밴드 후원하러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작밴드 선생님들이 올 3월 달부터 와가지고 저희랑 같이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지니까 너무 감격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누군가의 드림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일이 많아지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으로 대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는 그 감옥에서 천사가 툭툭 발로 깨웠어. 그랬더니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냥 자동문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왔다. 어린 계집종 하나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될 줄 몰랐던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베드로에게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빨리 살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왔다는데 안 믿어. 안 믿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믿지 않아.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어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믿었다는 거. 내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할 걸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 구원의 문이 열릴 걸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될 걸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오병이어를 드린 그 아이의 작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어도 환경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막혀 있어도 하늘이 뚫려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그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긍정의 보고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보고한 나머지 10명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말대로 죽게 되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나가면 그 땅을 취하리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승리가 나타나고 할 수 있다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원주 순복음교회 김병남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리디머 기도 사역 연구소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 말씀 치유 집회를 원준상 선교사님 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집회에서 허리가 굽은 분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허리가 이렇게 굽어 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허리가 딱 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다니던 정형외과를 갔다는 거죠. 정형외과를 갔는데 이 척추 2개가 원래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이게 딱 맞춰져서 올곧게 서 있는 걸 보고 이거 정말로 기도로 난 거냐고 의사가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10분 기도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치악산 명성수련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집회를. 그래서 나보고 오라는데 우리는 요양원 예배도 있고 성탄 점등식도 있고 그래서 못 가지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병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치악산 명성수련관에 가셔서 그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듣고서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선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곳에 가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믿고 가는 사람과 듣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그 기적의 정도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믿음 없는 행위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공통점이 뭐다?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공통점이 뭐다? 금식하기를 기뻐하시더라. 믿음이 가진 사람은 물질을 드리는 걸 기뻐하더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적인 시각과 경험적인 시각과 합리적인 시각으로가 아니라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의 눈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처한 문제와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모두 다 장착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누군가가 치료받아야 돼.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병 고침이 있어요. 혹시 이 시간에 문제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응답의 불이 오늘 믿음을 통해서 임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길 원하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출발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의 드림으로 출발했어요. 오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후에 한 소년의 드림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몸이 그리고 우리 지혜, 시간, 물질,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질 때는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5,000명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 어떻게 보면 숫자에도 배제된 이 어린아이의 작은 것이었지만 자기 것을 포기하고 드렸을 때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얼마 되지 않은 이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큰 희생이었고 큰 포기였는데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오는데 쓰임받게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원이로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기회조차 없지만 여러분 그 김국진의 노래 중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뭐죠? 그 옷 한 벌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 산초. 이게 타타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벗고 계신 분이나 다 아름다운 옷들 주일날 주님 만나겠다고 예쁘게 꾸미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장롱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진짜 입을 옷 뒀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진 게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인색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오늘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인색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이 작고 초라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는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손에 얹어졌더니 기적의 씨앗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로또를 당첨되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로또를 당첨되려고 기도하는 사람을 봤더니 로또를 안 샀다는 거예요. 로또를 안 사고 기도하만 백날하면 뭐하냐?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될 듯 안 될 듯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희생이 있을 때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로또보다 더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 산다는 거예요. 결국 5,000명이 다 먹고 배부른 이후에 남은 12바구니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해서 남은 조각 다 모았더니 12바구니 이거 예수님께서 누구 주셨겠어요? 제자들이 12명이니까 하나씩 주셨겠어요? 그 어린아이한테 줬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드렸는데 12배가 뭐예요? 엄청난 복을 그 어린아이가 받아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사르밧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 이 밀가루랑 이 기름으로 떡 만들어 먹고 자살해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떡을 4개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먹고 죽으려는데 마지막 것까지 뺏어 먹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떡을 갖다 바쳤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밀가루와 기름이 그 통에서 마르지 않게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 헌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는 기름 한 병 그리고 그 밀가루 한 움큼을 원하셨는데 그거 드렸다고 그가 죽었습니까? 더 풍성하게 살게 되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원하셨는데 그 드림받은 그 어린아이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들판이, 축복의 들판이, 아무것도 없던 들판이 그렇게 축복의 들판으로 바뀌었잖아요. 잠언서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져오라 그랬죠. 지지난주. 그랬더니 가져온 분들이 있더라. 진짜. 막 쌀도 가져오시고 배추도 가져오시고 벼도 가져오시고 무도 갖다 올려놓으시고 감도 갖다 올려놓으시고 여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올려놓으셨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람에게 드린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되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짜가 없어 주님. 주님은 주님께 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배갚아 주시는 분이신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좋으신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 걸 인색하고 내 걸 아까워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라는 이거 되게 영적인 톡처리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상이요. 우상에게 드리는 예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길가고요. 그들은 돌밭이고요. 그들은 가시밭이. 그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갖다 바치고 헌신을 갖다 바쳐도 거기서 돌아오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땅이시고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씨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드리세요. 없다면 내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거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하세요. 어제 전화 왔어. 추석 때 제가 좀 속이 안 좋아가지고 간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진짜로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40일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너 괜찮냐고. 내가 네 신장하고 간을 위해서 40일 기도했대. 와, 근데 이틀 전에 제가 우리 김금 여장님도 아실 건데 저희 원장하고 같이 저희 갔다 왔어요. 건강검진을. 오늘도 박철희 장로님께서 건강검진 건강하신 거에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저도 밥을 한번 사야 되나 할 정도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뭐 이상 없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먼저 올려요. 아니 저는 잊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걸 기억하시고 40일을 기도를 하셨고 근데 그 40일이 되는 날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마음이 편해졌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지켜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아깝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기도 시간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는데 그가 죽었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정말 소중하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가 죽었습니까? 더 복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끼고 정말 드리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선으로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안드레가 딱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몰래 훔쳐서 몰래 숨어서 먹으려는 내 거 뺏어온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즐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서 인색함이나 냉랭한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시고 물질을 드리시고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심. 축복하기를 원하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쌩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만 먹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원대로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따라합니다.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 어디 이렇게 배식을 가면 좀 이렇게 비싼 거 고기는 뷔페에 가도 원대로 안 주고 한 마리씩 줘. 그리고 가서 먹고 오래. 그러면은 또 가서 먹고 오면 배불러서 못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대로 주셨다는 원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드리면 우리에게 원대로 주시는 분. 너의 원함이 무엇이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원함대로 될지어다. 네 기도대로 될지어다. 너희 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축사하시다라고 번역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복을 빌다 축복하다라는 말인데 요한복음 오늘 6장 12절 이하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배부르고 남을 정도로 복을 주셨다.
원대로 주시고 배부르고 남을 정도로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황금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도 있지만 내가 이웃을 위해서 드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대접하고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점심 식사 대접하는 제도가 있죠. 여러분은 다 복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했더니 복의 선순환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요. 식사 사시는 분들은 계속 사시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더 큰 복으로 주시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은혜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52주잖아. 52주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기도가 나와요. 민수기 6장 24절인데 이게 참 좋은 기도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론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준 사건이 민수기에 나와요. 여러분,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함을 듣고서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점설술사 발락을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발락은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서 더 높은 고관의 자리를 너에게 줄게,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약속할게. 그래서 발락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술사였고 그 당시 왕의 초청이 달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차를 탔는데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것 같아. 3번을 했는데 안 걸리는 것 같이 이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야. 앞으로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채찍을 들어서 야 이놈의 나귀야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때리는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야. 야 나를 왜 때리냐. 나를 왜 때리냐. 여러분 성경에 동물이 말한 거 딱 2개 나와. 2개. 하와에게 말한 뱀과 발락에게 말한 나귀. 성경 찾아보세요. 동물이 말한 건 딱 2개 나와요. 근데 이 앞에 왜 나귀가 꼼짝도 하지 못한가 봤더니 그 앞에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검을 들고 서 있어서 나귀가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이 장면이 딱 2번 나오는데 하와를 유혹한 뱀과 그 다음에 이 발람의 나귀. 그런데 나귀를 때려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칼을 든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 왕이 초청할 정도면 그 사람이 영역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가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통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영적으로 저주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나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를 못 봐. 그래서 천사의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여시니까 그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죠.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만 오히려 그 입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입술로 변했다고 민수기에는 기록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여러분 이 발락이 사주를 받고 가가지고 저주를 하는데 3번 저주하거든요. 3번 다 그 입술이 저주하는 입술이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야 내가 너한테 돈 주고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왜 너는 축복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로 바꾸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더라.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더 깊게 하겠지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간 그 당대 최고의 영적인 무당이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 발람은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락도 발람도 다 죽여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니까 그 원수의 저주도 먹히지 않더라. 여러분, 지금 이방인 무당이자 술잔인 발락이 자신의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악인의 간절함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힐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주해도 그 저주는 여러분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사극을 보게 되면 중전을 죽이기 위해서 장희빈이 무당에게 사주를 하잖아요. 이 무당이 꼭수같이 인형을 딱 갖다 놓고서 부적을 갖다 놓고 어때 이름 써붙여 놓고 송곳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그리고 막 어디 매달아 놓고 막 불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게 통해. 막 진짜 아프고 시름시름 아프고. 그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누군가가 여러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여러분 안 통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이 전염병에 걸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가? 가증이 음란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지 음란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음란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켜주지 않으세요. 성경을 잘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성술사 발락이 그렇게 저주를 해도 발람이 저주를 해도 어때요? 그 저주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주길 원하시고 지켜주길 원하시고 어려운 위경에서 지켜주길 원하시고 원수의 대적에서 상을 베푸시길 원하신다. 원수의 저주가 아무리 강렬해도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미워해도 그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빈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드림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그 손길에 주님이 감동하셔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되는 인생을 사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